지난주에는 친구는 어디 있나 라는 제목으로 욥기 5, 6장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 누군가의 진정한 친구로 사셨는지요? 오늘은 의미 있는 무의미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7장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무의미한 삶. 우리의 반복되는 삶은 의미가 있습니까? 반복되는 일상은 때론 무의미함을 느끼게 해주고 지루함과 매너리즘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 반복이 어떤 일도 생산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면 더욱 무의미함을 가져다 줍니다. 한 노동학자가 실험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고용하여 마당에 땅을 삽으로 파괴하고 하루 일당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또 부른 다음에 이제 판 거를 이젠 덮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당을 주었죠. 그리고 3일째 또 부른 다음에는 다시 또 파괴하고 일당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갸우뚱하기 시작하죠. 4일째엔 이젠 또 묻고 일당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쯤 되자 사람들이 요동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묻길래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건 묻지 말고 왜? 보수가 적으면 말을 하라고 돈을 더 주겠다고. 그리고 또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또 6일째는 또 파고 돈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지금 무슨 일인데 자꾸 팠다 덮었다 시키냐. 그랬더니 주인이 왜 그러냐고, 뭐 일이 힘드냐고, 뭐 보수가 적냐고, 그럼 말을 하라고. 그랬더니 노동자들이 그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 일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깨닫는 것은 아무리 돈을 줘도 아무리 보상이 충분해도 의미가 없는 일을 시키면 사람은 회의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둑을 둘 때 수많은 돌들이 있죠. 그 흑백돌을 두다가 졌든 이겼든 그 바둑 기사는 집에 와서 다시 한 돌부터 복기를 하면서 내가 이번에 뭘 실수했고 어떻게 했으면 더 잘 두었으며 어떻게 했으면 집을 더 안 빼앗겼고 소위 미생되지 않고 완생이 됐고 이런 것들을 집에 가서 다 복기를 한다는 거예요. 녹화된 걸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다 한 수도 놓치지 않고 기억을 합니까? 기억력이 좋아서? 바둑 기사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그 기사가 하는 말이 바둑을 두는 기사는 한 돌을 놓을 때 의미 없이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멍하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머리에서는 컴퓨터만큼 더 빠르게 돌아가요. 이 흑돌을 내가 이렇게 놨을 때 따다닥, 그러면 저 사람은 따다다닥 따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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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이렇게 두게 되겠지. 내가 이쪽으로 놓으면 따다다다닥 따다닥 따다닥 따다닥. 이 따다다다다닥이라고 하는 비트가 머리에서 여러 수로 여러 가지 패턴으로 해본 다음에 돌 하나를 하고 놓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복되는 일상 중에서 더 최악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무런 생산도 삽질도 못하고 마치 산 송장과 같이 환자처럼, 아니 환자로 하루, 이틀, 3일, 4일, 한 달, 2달, 3달, 4달 살아가는 거예요. 삽질도 못하는 것이죠.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나의 삶은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는 실없는 바늘로 바느질하는 것과 같은 욥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이 실없는 바늘 같다는 거예요. 열심히 바느질을 하는데 뭐가 없어요. 그 뭐야 그게? 열심히 구멍만 낸 거예요? 제 말은 실제 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실이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이 반복되는 하루, 이틀, 지겨운 3일, 미치겠는 4일, 사표 쓰고 싶은 5일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배틀북으로 배틀을 짜면서 옷을 짜는데 배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배틀이라는 게 있었죠. 그거 보면 가운데 이런 나무 추 같은 게 쑥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보내는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짜는 건데 줄이 없어요. 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줄이 없고 그냥 요거만 추만 보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도대체? 배틀북에 배틀을 짜는 것과 같은, 근데 줄이 없는 배틀이었던 거죠. 줄 없는 배틀북으로 배틀을 짜는 것과 같은 욥의 인생이 나옵니다. 이 얼마나 무의미한 삶입니까? 그런 고통을 욥은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걸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이 자리에 혹시 반복되는 일상 혹은 삽질도 못하는 인생 같아서 무의미하게 삶이 느껴지는 분들 계십니까? 욥과 같은 그 고통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부디 오늘 말씀 계시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섭리하시고 무의미한 삶을 의미 있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7장 1절에서 10절은 고통의 나날입니다. 고통이 하루 정도가 아니에요. 이틀도 아닙니다.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일주일, 2주일 정도가 아니라는 걸 기록하고 있죠. 고통의 나날. 1절, 이 땅에 사는 인생들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볼 땐 노가다 같은 노동이라고 이해가 되지만 전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훈련, 싸움, 전쟁, 전투,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역. 그래서 이거는 군사적 용어라고 학자들이 다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전쟁과 같은 사랑, 전쟁과 같은 직장, 전쟁과 같은 노동, 그런 일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자기 삶은 하루하루가 뭐다? 전쟁이다. 우리도 그런 말 하죠. 사는 게 전쟁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것도 역시 군사들에게 제공되는 일당들, 군인들에게 제공되는 어떤 배급, 그런 것을 지금 히브리어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인생은 지금 전쟁 같다는 거예요.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삶이 뭐다?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만 또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성도들을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 또 한 주간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약간의 형태와 모양과 구성이 다를 뿐이지 각자가 다 전쟁과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군인이라는 거예요. 군인. 그게 인생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보면 전쟁과 같은 부분이 있어요. 2절,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자, 여러분으로 치면 직장인은 저녁 퇴근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그 얘기예요. 시계만 보는 거예요. 이제 퇴근할 시간 됐나? 시계를 딱 봤는데 아직도 3시밖에 안 됐어. 시계 되게 안 가네. 종은 그 저녁에 그늘을 몹시 바라죠. 품꾼은 그 삭슬 기다리나니. 오늘 며칠이야? 아직도 월급 날짜가 멀었어. 카드 막아야 되는데. 품꾼은 그 삭슬 기다립니다. 월급날을 기다려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3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여기 보면요, 아직 1년은 안 된 것 같지만 여러 달, 여러 수개월 동안 고달픈 밤을 보내고 있고, 이게 나에게 작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와 같이? 그런 군인이 힘든 노동을 하는 것과 같이, 종이 퇴근을 기다리는 것 같이, 품꾼이 월급을 기다리는 것 같이, 나도 지금 엄청 기다리는데 여러 달째 이 고통을 받고 있다. 고달프다. 이 밤은 외로운 밤이에요. 독백을 하고 싶은 밤입니다. 그래서 성도도 때로는 어떻다? 고달프다, 외롭다, 독백이 있다 하는 거예요. 외로워요. 목회자의 고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만 가지고 있는 고독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빠로서 엄마로서만 가지고 있는 고달픔이 있죠. 남편도 이해 못해요. 그거는 왜? 남편이 여자 아내가 아니기 때문이죠. 아내도 이해 못해요. 남편 혼자 고달픈 거예요. 고독이 있어요. 외로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풀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채택을 합니다. 술을 퍼마시기도 하고 다른 데서 유흥을 즐기기도 하고 고달픈 거예요. 인생은 그것이 작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랑 여러분에게도 작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새가족 교육할 때 인생의 희노애락이 있다고 하면서 그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에서 그래프로 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이런 거 새가족 교육 시간에 했잖아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생사화복을 열어두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작정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작정.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야 돼요. 전 세계에 지금 이런 전염병이 돌게 되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하나님의 우리 피조물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우린 그 신학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저의 소견에는 일단 예배의 중요함, 인간의 연약함, 생명의 소중함, 또 하나님의 절대성, 전능하심, 이런 것들을 신학하기에 딱 좋은 지금 어떤 기간이에요. 처절한 거예요.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밤이 고통스러워요. 환자들은요, 이 저녁 밤 잠잘 쯤 되면요, 그 고통이 더 극심화됩니다. 모르겠어요. 생체 리듬이 그런 것 같고 또 조용하다 보니까 그 아픈 곳에 온 신경이 곤두서서 그거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환자가 자리를 잡으면은 병문안을 가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말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독백도 들어주고 이래서 자꾸 그 고통스러운 환부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신경을 따로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일에 병문안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언제 갈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면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병을 알아보신 분들은 참 이 4절의 말씀이 공감이 많이 될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 이 밤은 가지 않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거예요. 5절에 내 살에는 구더기가 생겼대요. 구더기. 그 파리의 충, 그 밥풀같이 흰색 꾸물꾸물 움직이는 그게 자기 살에 생겼다는 거예요. 살에 기어다녀요. 이 말은 살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썩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더기는 그 썩은 셀, 고장난 셀을 파먹어요. 그리고 멀쩡한 피부 세포는 놔둡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생을 하는 거예요. 파먹고 살아요. 그리고 나의 피부는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너덜너덜하다는 거고 부스슥 가루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딱지가 지니까요.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딱지가 져서 부스슥 떨어지기도 하다가 어떨 땐 갈라져서 터져서 또 진물이 나요. 마치 나병 환자와 같아요. 나병 환자는 그 진물이 그 피가 그냥 온몸에서 흘러나와요. 그러다 괴사가 되면 코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코가 구멍이 하나인 사람이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소록도에 그런 사람이 많았죠. 그런 나병 환자, 그 불가촉병자라 그러죠.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손양호 목사님 따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던 적 기억나십니까? 손동희 권사님? 거기에다가 사역을 하러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거기 원래 보건 수칙은요, 장화까지 신고 들어가야 돼요. 마스크는 기본이고 소독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기록물에 보게 되면 손양호 목사님은 거침없이 그들의 고름을 빨았다는 거예요. 입으로. 격이 달라요. 그래서 격이. 그리고 매해 피검사를 하셨어요. 자신의 피검사를. 그리고 음성으로 나오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병 환자의 친구가 되긴 올해도 또 틀렸구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죠? 방금 한 말이. 그게 손양호 목사님의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손동희 권사님은 매해 저 말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자기가 나병 양성이 나오면 저 사람들이랑 같이 마음 놓고 더 가까이 어울리고, 왜냐, 자기가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나환자들이 자꾸 자기를 피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피해요. 고쳐주려고 하고 돌봐주려고 하고 닦아주려고 하는데도 자기를 피한다는 거예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건 정말 사랑의 원자탄이죠. 그렇게 그 나환자들 보면 굳었다, 터졌다, 짓물렀다, 뭐 냄새는 말할 것도 없대요. 그 고름과 그 물 냄새 코를 들 수가 없대요. 기록물에 보니까 지금 욥의 상태가 그래요. 내 피부는 굳었다가 말랐다가 가루가 됐다 터지는구나. 근데 옆에 가족도 없어요. 와이프는 욕을 하고 도망을 갔어요. 친구들은 자꾸 정죄를 해요, 자기를. 6절, 나의 날은 배틀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6절에서 따냈습니다. 나의 날은 배틀북보다 빨라요. 스웨터 짜는 공장에 가보시면은 그 실을 짜는데 그 가운데 추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요. 축축축축. 옛날에 그걸 우린 손으로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그 추를 보내면서 한 번, 두 번 하고 착 내리고 또 보내고 착 내려 합죽하면서 그렇게 해서 천을 짜냈다는 것이죠. 그때 이게 휙 보낼 때 그 배틀북이 빠르다 이거예요. 빠르다. 휙휙 지나가잖아요. 휙휙.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날이 그렇게 배틀북보다 빠르다. 휙휙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어떻게 가요? 희망 없이 보낸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이 그냥 가요, 인생이. 우리 중에 그런 분 있어요? 진짜 내 인생은 지금 희망이 없는 것 같아. 이 희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다크바 이렇게 돼 있어요. 다크바에 모음이 하나 붙었으니까 티크바군요. 티크바. 이 티크바라는 말이 희망, 소망, 기대 이런 거예요. 소망이 없구나. 내 인생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난 이렇게 죽는 거야. 난 이렇게 끝난 거야. 난 이렇게 기대가 없는 거야. 이제 희망이 없는 거야.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어를 제가 더 공부를 해보니까 이 티크바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똑같이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끈, 실, 줄이라는 것도 티크바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 보게 되면은 라합이 정탐꾼과 사인을 맺어서 창가로 뭘 내려요? 붉은색 티크바. 그게 티크바예요.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줄이에요. 인생에 그런 희망의 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망의 줄이 없어요. 무의미해 보여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더 살아서 뭐 하나? 그냥 지금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줄이 안 보여요. 실없는 바늘로 하루하루 깁고 있는 것 같아요. 줄 없는 배틀북으로 그냥 이리저리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똑딱똑딱 시계추처럼. 자, 이게 지금 일단 욥이 처음에 뭐 하고 있는 거냐? 느끼고 있는 고통이에요. 느끼고 있는 고통. 우리도 이럴 수 있죠. 내가 살아 뭐 하나? 지금 이렇게 살아 뭐 하나? 희망이 없다. 줄이 없다. 줄이 붉은 줄이 없다. 줄 없는 배틀북이다. 실 없는 바늘이다. 무의미한 삶이다. 7절, 내 인생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그죠? 바람은 뭐예요? 잡히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라져요. 이게 바람이에요. 내 인생이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8절,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자기는 이제 이 세상에서 죽을 존재라는 거예요.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제는 무슨 얘기냐? 주님이 나를 빤히 보고 있을지라도 나는 이제 사라질 겁니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 한탄을 하고 있어요. 9절 똑같이 이야기하죠.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바람과 같이 같은 용례로 지금 쓰이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이 뭐라는 거야?
바람 같다, 구름 같다, 안개와 같다 라고 하는 신약의 그 말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죠? 구름이 한번 사라지면 복귀할 수가 없죠.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수월로 내려가 버리면은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참 맞아요. 그래서 저도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그 아버지 방을 정리하거나 이렇게 볼 때면 마치 있는 것 같아. 마치 계시는 것 같아. 저쪽 방에서 건너올 것만 같아. 그런데 다시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세요. 다시 있을 것 같으나 없어요. 안 잡혀요. 바람이에요. 구름은 이미 갔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자기 처소를 다시 찾아오지 못합니다. 이게 뭐냐,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고통의 나날들, 고통의 하루하루예요. 그러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과연 내 인생이 의미가 있는가? 무의미한 거 아닌가? 이건 너무. 그거에 대한 답을 스스로 이제 찾아갑니다.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고통의 나날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으니까 고통을 이제는 토로합니다. 쏟아내요. 다 쥐어짭니다. 치약을 짜내듯이 다 짜내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앞에서 했던 욥의 뭐와 같은 거냐면 욥의 독백과 같은 거죠. 근데 독백을 들었던 친구의 반응은 뭐였어요? 위로였어요? 침묵이었어요? 작은 공감 능력의 행동이었어요? 아니면 소금 뿌림이에요? 소금 뿌림이었죠. 휘발유 뿌림이었죠. 그래도 욥은 다시 한번 또 독백을 짜냅니다. 왜? 고통스러우니까. 자, 11절 보세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겠다는 거예요. 나 다시 입 좀 열어야겠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으면 좀 뭐 저한테 신방을 요청하든지 뭐 가까운 성도에게 식사를 하면서 뭐 좀 마음에 있는 걸 좀 쏟아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혼자 꽁 하고 앓고 있지 마세요. 쏟아내세요. 입을 금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제 절제는 필요합니다. 그 말을 할 때 가려야 되는 건 있어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락이.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그죠? 내가 지금 말하는 이유는 내 영혼이 너무 아파서 하는 얘기다. 내 마음이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불평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게 묵상이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내가 괴로움 때문에 묵상하리이다라는 말도 되고, 내가 괴로움 때문에 이제 말 좀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하겠다고 아까 앞에 선포했기 때문에 이거 불평이라고 번역을 좀 하기보다는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 괴로움 때문에 이제 말 좀 하겠나이다, 말 좀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다른 한글 성경 번역본들은 이걸 불평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어요. 말 좀 하겠다, 이제부터 말 좀 하겠다 이렇게 했죠. 저도 거기에 한 표를 좀 던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음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한테는 좀 말 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말을 하는데 누가 하나님한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한테 누군가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거는 이렇지 않아요? 저건 저렇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하고 친한 사람일까요? 안 친한 사람일까요?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그 말을 할까요? 저한테? 가족이겠죠. 그죠? 가족이 그런 말을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저도 우리 전도사님 보니까는 사모님들이 제일 많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목사님한테. 응? 왜 그거 그렇게 했냐? 뭐 설교가 길다. 다 갈아엎어라. 다시 설교 한다. 여기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욥이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를 잘 평가해야 됩니다. 되지 못했네. 감히 하나님에게 이 배은망덕, 이런 뭐라 그럴까, 경거망동한. 자, 요나서를 공부했어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불평하죠.
자, 그때 우리가 평가를 어떻게 했어요? 어느 정도 돼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되는 선지자여야 여호와 하나님과 그 정도 대화를 거침없이 할 수 있겠어요? 하박국 보셨죠? 어느 정도 돼야 하나님과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예레미야 보셨죠? 하나님 악인이 형통함이 오르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어느 정도의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우린 욥을 다시 조명해야 돼. 욥이 하나님과 그 정도는 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그 정도로 뭐한 사람이다? 친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되지 못하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뭐라 그럴까? 솔직한 말을 할 수 있는 관계구나. 그런 관계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괴로움 때문에 내가 불평하리이다. 이제 말 좀 하리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럴까요? 독백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거는 무슨 경우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 여러분 중에 혹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이 있습니까? 네, 저는 그거를 좋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속의 진솔함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왜 지금 하필 이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말도 해봤냐 이거예요. 말이라도 해봤냐 이거예요. 우리가 해보셨어요? 그런 말도 감히 못하고 있다면 사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 그런 기도를 지금 이런 시절에 우리가 못 올리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친밀성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합니까? 이 나라와 지금 이 세계적인 이런 난리와 소문을 누가 기도하겠어요? 하나님께. 불신자가? 택도 없는 이야기죠. 우리가 더 깊이 가까이 나가서 구하고 깨닫고 그리고 전파해야 되잖아요. 욥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대단한 거예요. 12절,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다는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뭐예요?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죠. 더 나가서 바다 괴물이니까 이랬죠. 이 바다 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욥기 앞에서 리워야단이라고 3장 8절에서 확인했나요? 3장 8절에 보게 되면 리워야단을 격동시키는 일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리워야단은 용이고 뱀이라 그랬죠. 결국에는 뭐예요? 1장에 나오는 이 두루 여기저기 돌아다녀왔던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뱀, 용과 같은 어떤 거대 생물체가 바다에 있었고 또 있었다라고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욥기 맨 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드래곤, 공룡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형상의 동물이죠. 그래서 내가 그런 파충류입니까? 내가 지금 그런 파충류로서 바다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마치 그 바다를 주시하는 것과 같이 왜 나를 그렇게 주시하십니까? 내가 바다니까 내가 바다 괴물이니까 그런 얘기예요.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무슨 얘기예요? 나를 떠나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날마다 치신다. 지금 날마다 나를 때리신다. 떠나지도 않으신다. 정말. 자, 여기서 저는 깨달았어요. 욥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불평하지 않아요. 지금 이 어마어마한 고통과 이 어마어마한 질병 속에서도 지금 뭐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여호와 신이 나와 함께 있는데 너무 함께 있는 게 더 싫다는 거예요. 그 함께 있는 거를 알기 때문에 이 고통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왜? 함께 있는데 왜 이 고통을 안 벗겨주냐 이거죠. 그러니까 욥의 신앙을 이렇게 간파해야 돼요. 우리는 그의 독백을 불신으로 볼 수 없어요. 이게 욥의 수준이에요. 13절,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차라리 잠이나 자자. 그죠? 여러분,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나면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스트레스가 최소 70% 이상 감소가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좀 잠을 깬 뒤에는 생활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머리가 리셋이 됩니다.
몸도 마음도.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 차라리 잠을 청하세요. 극심한 스트레스나 고통이 있을 때는 잠을 청하는 게 좋아요. 진정제, 진통제, 마약 진통제 그런 게 다 결국에는 그런 거거든요. 유일한 최후의 방법이에요. 뭐예요? 차라리 자자. 차라리 자자. 내 침상이, 잠자리가 내 수심, 깊은 근심, 수심 이런 거를 덜어주겠지. 그렇게 할 때 14절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헐. 그래서 잠을 청했더니 악몽을 꾸는 거예요. 이제는 으아 하고 깨어 막 식은땀이 줄줄줄 나요. 막 깨 있으면 몸이 아파, 잠이 들면 악몽을 꿔. 이래도 저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퇴양난이에요. 이거 어떡합니까?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잠도 못 청한다 이런 수준입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있어요. 회복의 침대가 없어요. 머리 둘 곳도 없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뼈를 깎는 고통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 성경에서 나왔군요. 뼈를 깎는 고통이에요. 이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죽고 싶어요. 차라리 날 데려가소서 하는 것이죠. 저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고 침상에 계실 때도 솔직히 그런 기도를 어머님이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옆에서 간병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대소변 다 치워야 되고 밥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에서 또 일도 하셔야 되거든요. 일만 해도 힘들잖아요. 칠순이 다 되셨는데 어머니도 이제.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어머님이 병이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차라리 이게 일어나지 못할 병 같으면 속히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본 분은 정말 그 심정을 알 겁니다. 예. 오죽하면 자기 사랑하는 가족인데 그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고통이라면 빨리 그냥 데려가시라는 거예요. 욥이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숨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근데 봐봐요. 택할 수가 없죠. 택하리이다 했지만 자살 기도합니까? 욥이 높은 데서 막 뛰어내려요? 그게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작정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주권, 지금 이게 허락된 거라고, 작정된 거라고 아까 선포했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지금 또 가만히 있기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토로하는 거죠. 토로. 고통의 토로.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 계속 뭔가 생각을 해야 돼요. 고통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한 번은 다른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이 영물 그쳐 뭐 이게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16절,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바람, 구름, 헛것. 이게 지금 다 하나의 개념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뭐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하루 더 사는 거 그렇게 나한테는 지금 의미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놓아주세요. 내 생명.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지금 나를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고백하고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욥은. 근데 친구들은 이런 거 모르죠. 이런 욥의 심중을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환우를 평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17절 다 같이 한번 17,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훗날 시편 8편의 기자는 이거를 반대로 패러디를 하게 되죠. 반대로 여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아보십니까라고 이제 시편 8편에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는 여기 보니까 뭐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고 때립니까? 원래는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다르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 왜? 시편 8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고 하나님 앞에 지금 샬롬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욥기 7장에서 욥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고백을 우리는 다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할렐루야도 나올 수 있지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연단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여러분 권징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권징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욥은 뭘 원해요? 놓아주길 원해요. 지금 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연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됐다는 거예요. 더 아름다워지고 싶지도 않고 됐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내 인생을 맞춰달라는 거예요. 19절,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이라고 우린 봐야 돼요. 와, 욥의 인지가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음을, 이 어마어마한 몸에 벌러지가 생겨서 지금 구데기가 살을 파먹고 있는데도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욥에게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자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겠어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고,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그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 엄청난 인내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키는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침 삼키는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침 한번 꿀꺽 넘길 때도 그게 마음대로 안 넘어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물 한 잔을 놓고도 기도하는가? 제가 성대 결절 수술하고 나서 물이 뭐야? 침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역류로 피가 흘러나와요. 안 넘어가요. 물을 입에 넣고 10분을 넘기려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넘겨 말어. 넘기려고 이제 목을 근육을 한번 움직이면 그게 엄청 쓰리고 아픈 거예요. 다시 개원해요. 그리고 결국 뱉어냅니다. 근데 목은 타요. 물을 먹어야겠어요. 그럼 다시 또 입을 벌려 물을 한 모금 입에 물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넘겨 말어. 침 삼기는 동안에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그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어찌 물 한 잔 앞에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넘길 수 있겠어요?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계속 고백하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금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고의 의심도 없어요. 욥은 지금 도리어 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나를 돌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놔달라는 거예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6장 4절에서 자기를 향해서 화살을 쏜다는 표현을 했다고 했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건 잘못됐다. 화살을 쏘는 건 사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욥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독화살을 쏘고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앞장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 있는데 7장 20절은 욥이 조금 오바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자기가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무슨 해가 되려오리까? 이 부분도 조금 신학적으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기가 범죄하면은 하나님 앞에 틈이 벌어지죠. 원수로 하여금 비방할 찬스를 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므로 범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욥은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 지금 썩어 죽어가는 나 같은 사람이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무슨 얼마나 큰 데미지를 주겠습니까? 도대체 이 먼지 같은 나 때문에 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뭐 이런 한탄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관역을 삼지는 않았어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바한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만 고통스러운 것 같고 엉망인 것 같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왜 나만 이러냐 이거예요. 저도 사춘기 시절에 10대에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우리 집만 이 모양 이 꼴이냐. 근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했잖아요.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인간이 살면서 한 번씩은 겪는 전쟁과 같은 힘든 노동이요 품꾼의 날과 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저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반전이 살짝 있습니다. 그게 21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21절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죄와 허물이 있다는 것은 인정은 하게 되죠. 그리고 이거를 제거해 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앞절에서 말했던 내 범죄가 주님한테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말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자기의 죄가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욥도. 그러니까 뭐 해달라는 거예요? 이 죄와 허물을 제거해 주시고 사하여 달라는 거예요. 걸림돌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알고 있다는 거라니까요. 그럼 아까 20절에서 말한 내가 범죄하였던데 주께 무슨 해가 되리까? 이건 뭐예요? 그냥 극심한 고통 중에 나온 그냥 토로예요.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서 짜낸 고름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제 흙에 누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나 이제 죽을 거니까. 자, 흙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흙, 아다마. 그래서 그 친구 엘리바스가 너가 흙이면서 이런 얘기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아다마라고 하는 그 아담 그 흙 아담이 고생하게 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에서 뭐 때문에 그 노동을 하고 그런 뭐라 그럴까요? 형벌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담한테 죄.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지난주에 앞장에서 5장 6절에서 고생은 흙에서 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정죄했잖아요. 너 아담아 아니야 아담아. 아담이 왜 고생하는 거야? 아담이 죄를 졌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자, 그 말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돼야 될 텐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시 5장 6절에 대한 엘리바스에 대한 그 휘발유 들이붓는 그 정죄에 쏘는 말에 대해서 지금 욥이 하나도 잊지 않고 7장 21절 끝에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내 죄로 내 허물로 내가 이제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난 지금 회개한다. 제거해 달라.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이제 흙에 누울 겁니다. 나 죽을게요. 그러면 죽을게. 애써 나를 찾지 마세요. 이제 먼지가 되어 사라질 테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엘리바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나 아담아로 갈게. 그럼 나 이제 흙이 될게, 먼지가 될게. 참 고통스러운 이야기죠. 모든 것을 토로한 욥은 이제 자신이 죄인임을 직시하고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극한의 고통에 있는 가족, 친구, 성도, 지인을 볼 때 우리는 정죄를 해선 안 돼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홀로 입을 열어 독백하며 고통을 토로할 수 있도록 문병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면 그걸 짜낼 수가 없잖아요. 속에서는 골마갑니다. 고름이 꽉 찼어요. 그때 병문안을 가져서 우린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짜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7장에 말하는 욥의 이 내용이 다 뭐예요? 욥의 속에 마음의 고름들이에요. 이게 다. 그걸 짜내다 보니까는 조금 이상한 것도 나온 건데
다 짜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상태를 직시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상태를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허물과 죄악, 이거를 주님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1장에서 보았다시피 욥은 날마다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전적 부패한 인간이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놓치고 있는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욥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또 질문을 해야 돼요. 극한의 고통 중에 나오는 욥의 말이 옳은 것은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의 말에 토를 달고 문제 삼는 것이 과연 옳은가? 욥을 두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고, 성경을 보면서 과연 욥을 우리가 비아냥할 수 있는가? 내가. 그리고 이걸 더 현실로 끌고 와서 오늘 소그룹 모임 할 때 그걸 나눠야 돼요. 내가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지인에게 어떤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을 때, 그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내가 들을 때 과연 그걸 내가 재단하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과연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럴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 친구 입에서, 그 가족 입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불평불만 같죠. 예. 그거를 싹 다 이야기할 때까지 그냥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스스로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 나의 죄, 나의 허물, 그리고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라고 불평했던 그 사람 스스로가 스스로 이제 입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문제를 말하고 자기가 답을 말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그래서 그런 신방이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고름을 짜낼 때 그 말들은 뭐예요? 무의미하다, 내 인생 왜 이렇게 무의미하냐라고 짜낸 거죠. 근데 결국에 돌아보면 역시 하나님은 내가 침 삼킬 동안에도 나를 지켜보고 있었고, 나를 감찰하고 있었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구원받기는, 하나님의 그 주권, 죽는 것도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럼 뭐예요? 뭔가 하나님의 작정과 의미가 있는 돌 하나의 역할, 바둑돌 하나의 역할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미래는 알지 못하지만, 근데 우리는 결론은 알고 있잖아요. 욥이 다시 회복이 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4대를 보게 되고 다시 번성하게 되죠. 그럼 지금 이 7장의 이 순간이 뭐예요? 정말 어떤 하나님의 의미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전체를 못 봐서 그래요. 전체를. 우리 중에 고통 중에 무의미한 삶이라고 한탄되는 상황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예정과 작정 속에서는, 섭리하심 속에서는 무의미하지 않고 유의미하다는 것을 오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고통은 하나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토로하십시오. 그리고 짜내십시오. 내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 방법, 우리는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토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몸 안에 고름을 짜내는 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답게 이젠 내 고름을 짜냈으면 이웃의 고름도 짜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이웃의 고통의 토로를 아무 말 없이 들어주라는 것이죠. 그 고통이 지나고 고름을 다 짜서 고통이 멈추고 나면 그걸 토로했던 이웃은 스스로의 모습을 반추하게 될 것입니다. 욥의 말이 다 맞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고통 중에 있기에 토로할 뿐이고, 그 상황을 우리는 공감 능력을 가지고 공감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말에 토를 달고 문제 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현대에 적용을 해보세요. 인터넷에 소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확진자로 판정된 가족들의 글을 한 개라도 여러분이 좀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구별을 넘어 차별을 받고 있고 우리 안에 원숭이 마냥 취급을 받고 있는지,
그들의 삶이 어떻게 갈기갈기 찢어지고 파괴되고 있는지 그들의 고통을 좀 보세요. 그리고 나의 태도를 보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 같은 모습을 보세요. 우리도 걸릴 수 있잖아요. 그가 속에 있는 고름을 입술의 고백으로 다 짜낼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고름을 짜내도록 해준 사람에게도 훗날 감사할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위로 옆으로 수직과 수평적 회복이에요.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시편 31편 9절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9절 823페이지 823 시편 31편 9절 합독합니다. 시편 31편 9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욥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이런 기도를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친밀했고 고통이 극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했습니다. 내 고통을 좀 봐주세요. 시편 118편 5절도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저 뒤로 가서 890페이지 890 118편 5절 합독합니다. 시편 118편 5절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그리고 6절도 보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그러니까 이거 욥의 고백이랑 같은 거거든요. 여호와는 나를 침 삼키는 동안에도 지킨다. 그러나 그 고통에 대해서는 그 무의미한 삶과 같은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한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의 자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섭리에 의하면 7항에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특별한 방식을 따라 그의 섭리로 자기 교회를 돌보시며 모든 일들을 교회에 유익이 되게 처리하신다. 우리의 삶에 무의미한 삶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무의미한 상황이라는 건 없어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을 따라 교회에 유익이 되게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표현이 참 적나라하죠. 좀 원초적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걱정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 너희들이 하는 그 근심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거예요. 로마의 박해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흩어졌고, 그리고 구약의 모든 그 150년 전쟁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뿔뿔이 디아스포라가 됐지만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때가 참해. 이제는 그 흩어져 있는 스프레이되어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반전이에요. 반전. 무의미했던 파괴된 것 같은 거를 하나님은 유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우린 그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믿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숨쉬고 참새 한 마리 떨어지고 침 삼기는 동안에도 모든 것을 작정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심이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하나 다 관여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각자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상황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뭐 요즘 또 경제적으로 직장으로 많이 힘들죠. 백수와 같은 상황처럼 내 삶이 보일 때 있죠. 걱정 마세요. 그게 무의미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전진하세요. 언제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행할 최선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세요.
그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의미한 삶을 유의미하게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55페이지 신약성경 55 마가복음 2장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아멘. 레위가 누구예요? 마태복음의 마태죠. 그 사람은 정말 무의미하게, 아니 무의미함을 넘어서 반역자답게 창녀와 동급으로 여겨지는 세리로 살았습니다. 정말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이었죠. 그러나 그 죄악 중에서 있을 때, 그 영적인 병이 들매 있을 때 의사가 찾아온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어요? 처절하게 파괴된 영혼과 그 멍한 인생, 내가 돈 벌면서 지금 뭐하고 있나 허무함에 빠져있는, 무의미함에 빠져있던 그 레위 마태, 주님이 찾아오자마자 한마디 던집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것은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봉선화처럼 이미 익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하고 있는 건가? 근데 주님이 부르니까 이 일을 해야겠다. 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죄인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지란 얘기가 아닙니다. 죄인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불렀어요. 이런 마태는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던 산상수훈을 아주 값지게 기록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에게는 우레와 같이,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레와 같이 들렸어요. 지금 이 예배의 설교가 우레와 같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마태 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 팔복이라고 하는 기록은 사도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찾아다니셨습니다. 고름을 짜주셨어요. 의사와 같았어요. 그걸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종교인들은 이렇게 말했죠. 창녀와 세리의 친구로다. 왜 저런 죄인들과 예배를 하는가? 왜 저런 죄인들과 밥을 먹는가? 조롱을 했죠. 우리 주님은 그들과 섞여서 살았어요. 부디 오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반복되며 무의미해 보이는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토로하고 삶의 고름을 짜내서 주의 감찰하심을 발견하여 회복에 이르는 서울의 세라교회 오전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삶은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름을 짜낸 정도가 아니라 물과 피를 짜서 살려주셨습니다. 설교를 생각하면서 욥기 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침 삼기는 동안에도 이 환난과 이 난리와 소문 가운데도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붙잡고 계신 하나님, 무의미한 삶과 같은 인생 유의미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쉽게 평가하고 재단했던 적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회와 교회와 이웃의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위로해주고 고름을 짜주지는 못한 망정 같이 손가락질하고 소금 뿌리고 휘발유를 끼얹었던 것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웃의 고통을 돕게 하여 주시고 이웃의 고통을 토로할 때 들어줄 수 있는 나와 교회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고통을 겪고 있는 작은 개척교회들, 정말 어려운 교회들 많습니다. 그런 교회를 한 교회라도 우리 교회가 좀 섬겼으면 좋겠어요. 총회에서도 지침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식당 문 닫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교회 하나 문 닫는 건 더 큰 고통이에요.
뼈를 깎는 고통입니다. 그건 그 교회 하나 세우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어요. 자기의 사명을 던졌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대구 지역 외 등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사실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야 뭘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바리새인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이, 내가 정말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손양원 목사님처럼 고름을 빨아줄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깨끗한 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번째 마지막은 우리의 죄가 있다면 주님, 우리 인간들의 이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전염병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경건이 오히려 더 강화 증진되어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깨끗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또 회개하는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려드립니다.